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귀 사단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질병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가난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실패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고난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물질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명예와 권세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사람들을 통해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세상의 자랑과 정욕과 쾌락 등 온갖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낙심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면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다가도 낙심 앞에서 그만 주저앉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은 낙심을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낙심은 가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낙심이라는 대포를 쏘아댑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미사일, 핵폭탄을 쏘아대는 거예요. 너는 끝났어. 낙심하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포기해.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유독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만큼 누가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앞과 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 누가복음 17장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예수님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중에서 마지막 절인 8절에서도 재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나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신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로 본문 다음에 19장에 기록된 지난주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착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불의와 불공정과 불공평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남자들이 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시대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맺힌 원한만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억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인도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찾아간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인 겁니다. 잘못하면 혹대로 왔다가 혹을 몇 개나 더 붙이고 갈 상황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이 재판관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도 무시하는 겁니다. 아주 교만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안하무인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믿지도 않겠죠.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이런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억울한 사정이 해결될 때까지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으시잖아요. 죄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 때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뽑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는 홀로 산속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는 특별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상생활 하듯이 일상생활 매일매일 순간순간 늘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큰 문제, 중요한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자녀가 부모에게 사소한 것을 다 얘기하듯이 사소한 문제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기도하고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하고 작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만남 이후에도 기도하고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길을 갈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언제 어디서나 틈만 나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돕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을 돕기 원하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원하십니까? 병든 사람을 돕기 원하십니까?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축적은 반드시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축복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고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니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늘 대화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협박을 받고서도 죽을지언정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넘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과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항상 기도하고 동시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며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될까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해봤자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계속 기도할까요? 낙심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낙심을 뛰어넘어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성도에게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에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낙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본문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무시를 하게 해요. 얘기해봤자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좋으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매일 찾아가서 호소하면 처음에는 무시하겠지만 매일 찾아간다면 그 재판관도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번거롭게 할 테니 빨리 들어주어야겠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재판관은 로마 관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한두 달 머물면서 그 동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로마에서 파견 나온 불의한 재판관이 임시재판소에서 재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울면서 들어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재판관은 과부의 호소를 무시했지만 과부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울면서 끈질기게 찾아오는 겁니다. 재판관은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얼굴을 때려서, 원어의 의미가 얼굴을 때려서 멍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 얼굴에 먹칠한다, 내 체면을 구기고 훼손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재판관은 자신의 품위가 더 손상되기 전에, 더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더 창피를 당하기 전에 빨리 이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불의한 재판관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호소하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는 의로우신 예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불의한 사람은 돈을 지불해야, 돈을 줘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응답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돈이 없는 사람, 약자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세요. 불의한 재판관은 비인간적이고 돈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오랫동안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최소 범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천배 만배로 갚아서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있는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서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여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